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말이야. 난 말이지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정말 복 받은겨. 진짜 전에 어제. 나는 네. 애를 무지하게 많이 낳아도 애쓰라인 여자. 아니에요. 몸에 변하지 않는. 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저희처럼 이렇게 귀여운 사람. 일로 와봐. 잠깐만.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자 빨리. 아, 왜? 애를 보는 타입이야. 일로 와. 카메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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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라고. 귀엽다고 그냥 살려주라고. 목사님 수업 못 하시겠대. 죄송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데 재밌네요. 네. 사람마다 복의 종류가 천편일률적일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네. 상훈 씨 얘기가 절실하게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은 복 받은 겁니다. 절실하죠. 네. 예.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 경제적으로 환원되어 버린 감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야 복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행복을 구성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 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 속여요. 돈을 많이 벌어야 네. 그렇죠. 살을 좀 빼려도 돈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요즘 참 슬픈 게 로키즘이라고 그러죠. 록은 바라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를 뜻하는 단어가 로키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강남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강남에 유명한 지하철역 내리면은 예. 웬 before and after가 그렇게 많아요. 이전과 이후.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너무 심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 보통 어떻게 하죠?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죠. 네. 복 많이 받으려는 것은 기원해 주는 거니까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더 덧붙여요.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복되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실제로.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물질적인 넉넉함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파탄나고 이런 경우를 우린 많이 보죠. 그러면 물질적 풍요로움은 복이 아니라 화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복이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게 복일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롭다. 상훈 씨, 영 정말. 상훈 씨, 네? 너무 들었어. 떨리는구나. 네. 참. 날이 갈수록. 네. 뭐냐면 네.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 답을 해야죠. 예. 어차피 할 수밖에 없죠. 복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염원인데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 아멘. 네. 그렇죠.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된 마음의 자리에 버려두신대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예. 또 뾰족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냥 놔둔대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쟤는 안 돼. 그러면 안 건드려요. 더 이상. 우리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생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잘 그렸죠? 진짜 잘 그리시네. 정확하다. 대충. 동그라미인데요? 네.
원의 중심이 있어요. 네. 이 원을 세 개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도 가까워질 수 있는데 예. 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해 가까이 나갑니다. 이렇게.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나는 동시에 이쪽에 있는 이웃에게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죠. 아,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게 될 때 세상은 더 가까워지죠. 아, 그래서 인류가. 우린 한 형제자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심.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네. 또 동시에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아, 이 절묘한 상관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오, 이 그림 하나에 엄청난 함축적인 그런 의미 의미가 되죠? 딱 네. 나와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네.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음.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내게 설사 많지 않다 해도 우린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멘. 그렇죠? 혹시 오복이라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복. 예. 오복. 예, 예. 5가지 복. 네. 예, 예. 어떤 복들이에요? 이빨. 아, 이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치아? 치아. 치아. 오복 중에 치아도 들어가던데. 건강이죠, 그냥. 그건 건강 오복일 네. 거고요. 아, 그냥 오복. 본래 오복은 뭐냐면 자 수, 네.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래요. 그 수는 네. 오래 사는 거예요. 천수를 누리는 거. 아, 네. 예, 예. 부는 넉넉하게 사는 예, 거겠죠. 네. 강령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강과령,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한 거예요. 네. 유호덕이라고 하는 건 그분은 참 덕스러운 분이셔라는 평을 듣는 겁니다. 네. 5번째 고종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몫의 삶을 다 살고 평안하게 세상 떠나는 거. 야. 이걸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다. 옛날 사람들은. 근사하죠? 네. 근데 우린 그걸 넘어서서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에 잇대어 있을 때 우리들이 훨씬 더 큰 복이라고 여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 얘기가 길어졌네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네. 시편 1편이 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예. 오늘 수업 시편 2강 복 있는 사람의 길.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다양한 번역본을 네.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시편 1편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경 읽기에서 네.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소리를 내서 내가 읽기도 하지만 읽는 것을 경청하는 것도 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심금을 마음속에 있는 심금, 네. 비파를 울려주시거든요. 띵. 그런 거죠. 이게 심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4개의 번역본으로 네. 읽을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읽냐면 네. 하나의 번역본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번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들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른 번역본들이 보완해서. 명확하게 해주고 보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가 길지 않은 시의 경우에는 4개의 번역본으로 한번 낭송해 보면 참 좋겠는데 네. 예, 예. 낭독의 재발견입니다. 네. 아. 상우 씨부터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나온 씨 이제 여러분 한번 경청해 주세요. 나온 씨 낭독하는 걸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예. 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네. 진짜 식었다. 그렇죠? 야, 낭독 잘했어요. 네. 다음 번역 한번 해볼까요? 감정 잘 살리면 됩니다. 잘 살리고. 네. 경청을 한번 해보세요. 네. 다른 분들은.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네. 낭독 정말 잘했는데 구연동화 같으네요. 그러니까 어린이 뮤지컬 처음에 웃을 어린이 뻔했어요. 뮤지컬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가 된 기분으로. 어린이 들었어요. 된 기분으로 네. 들었죠. 그 생생하네요. 네. 또 다른 번역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떡하라고. 너도 듣고.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에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러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다.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네. 아니, 좀 색다르게 좀 읽어보려고. 정말 색달랐습니다. 북한 버전, 북한 정말. 번역.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아무튼 다양한 우리가 버전.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시면서 네. 캐릭터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캐릭터 그런데 괜찮았어요. 똑같은 시인데 네 가지 번역으로 읽으니까 오, 정말. 내용으로는 다 유사한 것 같지만은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네. 좀 새로운 느낌이 있죠. 근데 네. 저는 오히려 네. 그 네. 나온이가 읽은 게 제일 잘 들어오는. 잘 들어왔어요. 네, 예. 좀 쉽게 번역이. 왜 되고. 그랬을까요? 그 번역이 번역이 요즘 말로 이렇게 좀. 아니, 저는 이 누나가 읽은 게 가장 시 같았어요. 네, 좀, 네. 바로 정규 씨가 얘기했던 그 대목인데 그것 때문에. 시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함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네. 복되어라 이렇게 가잖아요. 혹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렇게 행복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됐어요. 그냥 버스는 떠났어요. 아유,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네. 보면은 이제 그 공동 번역에서도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에서도 복되어라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산문적 번역이 아니라 시적, 운문적 번역을 해놓은 것이 가슴에 더 턱 와닿았다. 그렇죠. 행복하여라. 그리고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그런 데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운문의 운율을 잘 살려놓은 번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낫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다양한 번역들을 통해서 그 시와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1권에 속해 있는 시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자로 되어 있지 않은 아무런 표제가 없는 시가 3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1, 2편과 예. 33편 네. 그 둘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다윗의 시라고 돼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입니다.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서시란 말 들어봤나요? 네. 네. 서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서시 그렇게 말합니다. 서시라는 게 뭐예요? 책에 저자들이 책을 쓰면 네. 머리말을 쓰잖아요. 네, 머리말. 되게. 그런데 머리말 대신 쓴 시를 서시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윤동주만 서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예. 시인들은 다 서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서시가 좀 대표격인 그런 시인가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시적 지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가장. 자기가 써낸 그 시 전체의 뭐랄까 방향, 정서, 느낌 그런 것들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 서시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다윗의 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시편 1, 2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네. 우리가 네. 압니다. 그 때문에 시편 1, 2편을 시편 전체의 서시격으로 읽는 게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재미나는 게 네.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말로 시작되죠. 네. 2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죠? 복에 이르리라. 복이다. 복에서 복으로 끝나요. 네. 마치 복이라고 하는 괄호 속에 중간을 넣은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편과 2편을 하나의 시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로. 복에서 복으로 끝난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시편 1편만 보더라도 1편은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글의 자음, 처음이 뭐죠? 기억이요. 기억. 마지막은요? 히읗. 히읗. 기억, 히읗.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억과 히읗 그러면은 그 둘만 지칭할까요? 전체를 지칭할까요? 전체요. 전체를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하고 얘기할 때 네. 그건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는 얘기겠죠. 네. 네.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네.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알렙.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시편 1편을 보면 알렙이라는 글자로 시작이 돼요. 그 마지막은 타브라고 하는 그 글자로 마치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아쉬레라고 하는 거 행복하여라 그런 뜻이고 또 토베트 망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재밌죠? 네. 행복하여라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다루고 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시편이 토라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복 있는 삶과 망하는 삶을 대조해놓고 마치 헬라어로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처럼
배치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도적 배치인 거 알 수 있겠죠. 네. 1편 그 자체로도 완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의 제1권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책은 토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토라의 구조로 성서가 돼 있는데 시편 제1권에 등장하는 시들이 네 묶음으로 돼 있다고 얘기했고 정확히 얘기는 안 해줬지만은 네 묶음으로 돼 있다고 얘기했고 그 묶음 사이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거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게 시편 1편인 동시에 그것이 서식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뭡니까? 시편의 세계 전체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1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썩 유쾌한 단어로 안 들립니다. 맞습니다. 맞죠? 왜 네. 그러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늘 그 주의가 문제예요. 예, 예. 주의가 문제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요. 네.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형식이 딱딱하게 굳어서 네. 내용을 담지 못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형식 속에 뭔가를 담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네. 여기다 물을 붓는다든지 네. 형식 속에 담겨요. 물은 그릇 속에 담겨지는 대로 변하죠. 담기잖아요. 물은. 네. 그런데 여기에 담기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철철 넘치는 부분도. 그렇죠.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원래? 아니죠. 네. 있는데 담지 못한 거죠. 네. 그러면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까지 담을 수 있도록 더 큰 그릇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형식주의자들은 요것만 딱 붙드는 거야. 요것만.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주의, 이즘, 네.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런 것들이 틀에 맞춰서. 틀에 박혀 있는 거죠, 좀. 예. 그렇게 돼서 그 틀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폭력적으로 배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즘 혹은 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동화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폭력을 내포합니다. 네. 공산주의도 폭력적이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으면 막 숙청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본주의도 똑같습니다.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네. 그러나 율법주의는 문제입니다. 그 틀에 어떤 문제일까요? 이정규라고 하는 개인을 그 율법이라고 한 틀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재단하는 거죠. 아, 예.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 적어요. 자,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랑. 사랑은 어떤 거예요? 관심. 관심. 돌봄과 존경과 와. 반응. 오. 온유와 정말요? 절제와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지금 나온 씨가 얘기한 이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본질을 얘기했던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 책을 읽으셨네요. 읽기도 했고 또 선생님이 예.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야, 정말 멋있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지독한 사랑도 있거든. 맞아요. 요즘엔 또 끝사랑도 있고. 그 지독한 사랑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애들 클 때 묻잖아요. 너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늘만큼. 이게 그래도 좀 크게 얘기해야 저 인간이 기뻐할 것 같으니까 아이도 영악하죠. 예. 이만큼 자기 할 수 있는 한껏. 예. 근데 짓궂잖아요. 겨우 그만큼? 그러면 애는 당황합니다. 이 아빠가 이거로 만족 못하는구나. 그러면 아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얘기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얼만큼 큰지 애 모르거든. 그러나 그게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뭡니까? 아이의 사랑이 하늘만큼 땅만큼은 아니지. 그 은유적 언어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은유적 언어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고 얘기할 때 사랑이라는 말도 은유입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은유적 속성을 사실 자체와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율법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 훑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켰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 지키지 않냐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한 다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을 위해서 인간이 부자유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겁니다. 모든 주의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지기 쉬운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율법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원론을 얘기할 때 인간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 때문에 은총에 대비되는 것으로 율법은 나쁜 것처럼 여겨져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율법은 본디 좋은 건데 바울 사도도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건데 오용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편 1편이 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여러 가지 대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뭐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렇죠. 악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악한 사람이죠. 죄인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교만과 친구인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데요. 영어 번역해놓은 성경을 보면 스코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콧방귀 끼는 사람. 콧방귀요? 남에 대해서 냉소하고 무시하고 맹맹하게 교만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질이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을 스코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 그 얘기지. 악인, 죄인, 그다음에 이렇게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일컫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오늘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라고도 우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또 대조해 놓기도 하죠. 그래요. 여러분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의 길은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고 얘기했어요. 악인의 길은
어때요?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조가 있는 까닭은 뭘까요? 대조가 있는 까닭은. 자, 우리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악인의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악인의 길을 택하여 걸을 때도 있고 의인의 길을 택하여 걸을 때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서 재편된 이 사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네. 결국 대조를 해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 앞에 세우는 겁니다. 네. 넌 어떻게 할 거니? 예. 어느 길을 택할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위기예요. 혼돈되어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죠. 언제나. 그래서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가지 않은 길, 그런 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낯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렇게 가는데 자, 우리 앞에 언제나 갈림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 있어요.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를 버려. 다른 가능성들을 버리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연애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어. 그 순간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선택해서 배제한 거잖아요. 억울해요? 아니요? 그건 좀 대답 잘해야 돼. 여기서 안 억울합니다. 안 억울해요? 선택 좋아요. 잘했죠. 선택 잘했어요? 참 정치적으로. 네. 정치. 그런데 이 시에 프로스트의 마지막 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시네요. 많이 생각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악한 사람의 길이 있어요. 너희는 어느 쪽 택할 거냐? 시의 세계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뭐죠? 그의 삶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다고 얘기하죠? 망한대요. 망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같아요. 쭉정이 같아. 그 삶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 없는 길이 있어요. 복 없는 길. 복 없는 길. 그 길은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네. 악한 자와 늘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게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향나무를 찍은 도끼에서는 향내가 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겁니다. 그들과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런 길을 걷고 있는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정화는 불안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습니다. 그렇죠? 네. 대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안심하려고 하죠? 돈. 돈이 좀 있으면 네, 안심이 되고 그렇게
아주 이게 보통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할래, 돈을 배제하고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중심에 놓은 삶을 살래, 아니면은 다른 삶을 살래. 다른 삶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묵상한다고 한 말, 묵상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요? 묵상하면 자, 말씀 제 자세가 묵상하는 자세 같습니까? 눈 감고. 아니요. 살짝 피곤하신 것 같은데. 촛불 하나 이렇게 켜놓고, 네, 뭐 이렇게 예. 약간 이러는 게. 그죠? 이게 우리 묵상처럼 생각해요. 조용히.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묵상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뭐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짐승들이 네. 사자나 개나 이런 것들이 네. 뼈다구를 하나 물었어. 어. 그러면 개가 그 가만히 뼈다구 있어야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냄새 맡고 핥아보고 좋아서 그르렁거리고 네네. 그렇죠. 묻어두고 다시 꺼내고 얘들이 그러거든요. 예.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으르렁거리다. 네,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냄새를 맡고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또 초식동물들이 삼켰던 것을 되새김질.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게 묵상하다예요.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 묵상 생각하면 되게 좀 따분한 느낌. 그죠. 되게 좀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액티브하네요. 액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 시편 1편이. 그렇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읊조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 뭐냐면 악인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왜 악인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직의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수직의 중심이 딱 선 사람. 세상에 흔들라고 no,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 삶이 결국 쭉정이 같은 삶이 아닌 바람에 흩날리는 겨 같은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거죠. 때를 따라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1편의 의미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죠. 네. 역시 서시다.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으르렁거려야 됩니다. 큰 대폭 한 방 훅 왔어요 저한테 지금. 그랬어요? 어, 대포 한 방이 왔다고. 누가 후보? 대포가 저기 먼 느티나무에서 빡 날라왔어요. 그래, 느티나무. 느티나무야? 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인데요. 먼 느티나무에 대포. 네. 그래요. 오늘 시편 1편을 공부했는데 네.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는 게 시편 전체에 입문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시편의 세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아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운데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몫을 선택하는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 지금 되게 대문을 연 느낌이에요. 사실은 내가 말이야. 짧지만 완전히 와닿는 메시지예요. 진짜. 사실은 설레요. 내가 일편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7년 전입니다. 왜 그런 줄 아닙니까? 모르죠. 성삭당을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멋있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말이야. 난 말이지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정말 복 받은겨. 진짜 전에 어제. 나는 네. 애를 무지하게 많이 낳아도 애쓰라인 여자. 아니에요. 몸에 변하지 않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저같이 이렇게 귀여운 살은. 일로 와봐. 잠깐만. 귀엽다고 생각하지 마. 가자 빨리. 왜? 애를 보는 타입이야. 일로 와. 카메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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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떡하라고. 귀엽다고 그냥 살려주라고. 목사님 수업 못 하시겠대. 죄송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데 재밌네요. 사람마다 복의 종류가 천편일률적일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죠. 네. 상훈 씨 얘기가 절실하게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은 복 받은 겁니다. 절실하죠. 네. 예.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 경제적으로 환원되어 버린 감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야 복 있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행복을 구성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 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 속여요. 돈을 많이 벌어야 네. 그렇죠. 살을 좀 빼려도 돈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요즘 참 슬픈 게 로키즘이라고 그러죠. 록은 바라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를 뜻하는 단어가 로키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강남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강남에 유명한 지하철역 내리면은 예. 웬 before and after가 그렇게 많아. 이전과 이후. 맞습니다. 네. 예. 너무 심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 보통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죠. 네. 복 많이 받으려는 것은 기원해 주는 거니까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더 덧붙여요.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복되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실제로.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물질적인 넉넉함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파탄나고 이런 경우를 우린 많이 보죠. 예. 그러면 물질적 풍요로움은 복이 아니라 화라고도 네.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복이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네. 어떤 게 복일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롭다. 야, 상훈 씨, 영 정말. 상훈 씨, 네? 너무 들었어. 떨리는구나. 네. 참. 날이 갈수록. 네. 뭐냐면 네.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 답을 해야죠. 예, 예. 어차피 할 수밖에 없죠. 복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염원인데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 아멘. 네. 그렇죠.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된 마음의 자리에 버려두신대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예. 또 뾰족해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냥 놔둔대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 한다면 예. 하나님이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쟤는 안 돼. 그러면 안 건드려요. 더 이상. 우리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생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잘 그렸죠? 진짜 잘 그리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대충. 동그라미인데요? 네, 원의 중심이 있어요. 네. 이 원을 세 개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도 가까워질 수 있는데 예. 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해 가까이 나갑니다. 이렇게.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나는 동시에 이쪽에 있는 이웃에게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죠. 아,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게 될 때 세상은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인류가. 우린 한 형제자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심.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네. 또 동시에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아, 이 절묘한 상관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이 그림 하나에 엄청난 함축적인 표현이 의미가 되죠? 딱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네.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맞습니다.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내게 설사 많지 않다 해도 우린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멘. 그렇죠? 혹시 오복이라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복. 예. 오복. 예, 예. 5가지 복. 네. 예, 예. 어떤 복들이에요? 이빨. 이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치아? 치아. 치아? 오복 중에 치아도 들어가던데. 건강이죠, 그냥. 그건 건강 오복일 네. 거고요. 아, 그냥 오복. 본래 오복은 뭐냐면 자 수, 네.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래요. 수는 네. 오래 사는 거예요. 천수를 누리는 아, 거예요. 네, 예, 예. 부는 넉넉하게 사는 걸로 네. 했죠. 강령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강과령,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한 거예요. 네. 유호덕이라고 하는 건 그분은 참 덕스러운 분이셔라는 평을 듣는 겁니다. 네. 5번째 고종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몫의 삶을 다 살고 평안하게 세상 떠나는 거. 야. 이걸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다. 옛날 사람들은. 근사하죠? 네. 근데 우린 그걸 넘어서서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에 입되어 있을 때 우리들이 훨씬 더 큰 복이라고 여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 얘기가 길어졌네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네. 시편 1편이 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예. 오늘 수업 시편 2강 복 있는 사람의 길.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다양한 번역본을 네.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시편 1편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경 읽기에서 네.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소리를 내서 내가 읽기도 하지만 읽는 것을 경청하는 것도 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심금을 마음속에 있는 심금, 네. 비파를 울려주시거든요. 띵. 그런 거죠. 이게 심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4개의 번역본으로 네. 읽을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읽냐면 네. 하나의 번역본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번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들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른 번역본들이 보완해서. 명확하게 해주고 보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가 길지 않은 시의 경우에는 4개의 번역본으로 한번 낭송해 보면 참 좋겠는데 네. 예, 예. 낭독의 재발견입니다. 네. 상우 씨부터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나온 씨 이제 여러분 한번 경청해 주세요. 나온 씨 낭독하는 걸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네. 진짜 식었다. 그렇죠? 야, 낭독 잘했어요. 네. 다음 번역 한번 해볼까요? 감정 잘 살리면 됩니다. 잘 살리고. 네. 경청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들은.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네. 낭독 정말 잘했는데 구연동화 같으네요. 제가 요즘 어린이 뮤지컬 처음에 웃을 어린이 뻔했어요. 뮤지컬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가 된 기분으로 어린이 들었어요. 된 기분으로 네. 들었죠. 그 생생하네요. 네. 또 다른 번역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떡하라고. 너도 독하고.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에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러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다.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네. 좀 색다르게 좀 읽어보려고. 정말 색달랐어요, 누나. 북한 버전, 북한 정말. 번역.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이 편의 세계 전체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1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썩 유쾌한 단어로 안 들립니다. 맞습니다. 맞죠? 왜 그러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늘 그 주의가 문제예요. 예. 주의가 문제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요. 네.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형식이 딱딱하게 굳어서 내용을 담지 못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형식 속에 뭔가를 담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네. 여기다 물을 붓는다든지 네. 형식 속에 담겨요. 물은 그릇 속에 담겨지는 대로 담기잖아요. 물은. 그런데 여기에 담기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철철 넘치는 부분도.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원래? 아니죠. 네. 있는데 담지 못한 거죠. 네. 그러면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까지 담을 수 있도록 더 큰 그릇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형식주의자들은 요것만 딱 붙드는 거야. 요것만.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주의,
이즘, 예.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런 것들이 틀에 맞춰서. 틀에 박혀 있는 거죠, 좀. 예. 그렇게 돼서 그 틀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폭력적으로 배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즘 혹은 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동화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폭력을 내포합니다. 네. 공산주의도 폭력적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으면 막 숙청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본주의도 똑같습니다.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문제입니다. 그 틀에 어떤 문제일까요? 이정규라고 하는 개인을 그 율법이라고 한 틀 속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재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 적어요. 자,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거예요? 관심. 관심. 돌봄과 존경과 와. 반응. 온유와 뭐예요? 절제와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지금 나온 씨가 얘기한 이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본질을 얘기했던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 책을 읽으셨네요. 읽기도 했고 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네. 야, 정말 멋있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지독한 사랑도 있거든. 맞아요. 요즘엔 또 끝사랑도 있고. 그 지독한 사랑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애들 클 때 묻잖아요. 너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늘만큼. 이게 그래도 좀 크게 얘기해야 저 인간이 기뻐할 것 같으니까 아이도 영악하죠. 이만큼 자기 할 수 있는 한껏. 근데 짓궂잖아요. 겨우 그만큼? 그러면 애는 당황합니다. 이 아빠가 이거로 만족 못하는구나. 그러면 아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얘기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얼만큼 큰지 애 모르거든. 그러나 그게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뭡니까? 아이의 사랑이 하늘만큼 땅만큼은 아니지. 그 은유적 언어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은유적 언어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고 얘기할 때 사랑이라는 말도 은유입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은유적 속성을 사실 자체와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율법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 훑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켰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 지키지 않냐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한 다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을 위해서 인간이 부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모든 주의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지기 쉬운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율법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원론을 얘기할 때 인간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 때문에 은총에 대비되는 것으로 율법은 나쁜 것처럼 여겨져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네. 율법은 본디 좋은 건데 바울 사도도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건데 오용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편 1편이 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여러 가지 대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뭐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악인. 네. 그렇죠. 네. 악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죄인들의 악인, 길. 죄인, 오만한 오만한 자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악한 사람이죠. 죄인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교만과 친구인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데요. 영어 번역해놓은 성경을 보면 스코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콧방귀 끼는 사람. 콧방귀요? 남에 대해서 냉소하고 무시하고 냉랭하게 교만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질이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을 스코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 그 얘기지. 네. 악인, 죄인, 그다음에 이렇게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일컫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오늘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라고도 우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또 대조해 놓기도 하죠. 그래요. 여러분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의 길은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마귀의 길은 인정하시나 망하리로다. 하고 얘기했어요. 악인의 길은 어때요?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조가 있는 까닭은 뭘까요? 대조가 있는 까닭은. 자, 우리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악인의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악인의 길을 택하여 걸을 때도 있고 의인의 길을 택하여 걸을 때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서 재편된 이 사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네. 결국 대조를 해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 앞에 세우는 겁니다. 네. 넌 어떻게 할 거니? 예. 어느 길을 택할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위기예요. 혼돈되어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죠. 언제나. 그래서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가지 않은 길 그런 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렇게 가는데 자, 우리 앞에 언제나 갈림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 있어요.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를 버려. 다른 가능성들을 버리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연애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어. 그 순간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선택해서 배제한 거잖아요. 억울해요? 아니요? 그건 좀 대답 잘해야 돼. 여기서. 안 억울합니다. 안 억울해요? 선택 좋아요. 잘했죠. 선택 잘했어요? 참 정치적으로. 네. 그런데 이 시에 프로스트의 마지막 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 되게 내가 많이 선택한. 생각하게 하는 시네요. 많이 생각하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네. 악한 사람의 길이 있어요. 너희는 어느 쪽 택할 거냐? 네. 시의 세계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뭐죠? 그의 삶이 열매를 맺는다 예. 하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다고 얘기하죠? 망한데. 망하는 거야. 바람에 나는 겨와 와 같아. 같아요. 쭉정이 같아. 그 삶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 없는 길이 있어요. 복 없는 길. 복 없는 길. 그 길은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네. 악한 자와 늘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게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향나무를 찍은 도끼에서는 향내가 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겁니다. 그들과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런 길을 걷고 있는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정화는 불안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습니다. 그렇죠? 네. 대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안심하려고 하죠? 돈. 돈이 좀 있으면 네,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죠. 이게 보통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할래, 돈을 배제하고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중심에 놓은 삶을 살래, 아니면은 다른 아무튼 다양한 우리가 버전으로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시면서 네. 캐릭터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캐릭터 그런데 괜찮았어요. 똑같은 시인데 네 가지 번역으로 읽으니까 오, 정말. 내용으로는 다 유사한 것 같지만은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네. 좀 새로운 느낌이 있죠. 근데 네. 저는 오히려 네. 그 네. 나온이가 읽은 게 제일 잘 들어오는. 잘 들어왔어요. 네, 예. 좀 쉽게 번역이. 왜 돼요. 그랬을까요? 그 번역이 요즘 말로 이렇게 좀. 아니 저는 이 볼까요? 누나가 읽은 게 가장 시 같았어요. 네, 좀 예. 바로 정규 씨가 얘기했던 그 대목인데 그것 때문에. 시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네. 복되어라 이렇게 가잖아요. 혹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렇게 행복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됐어요. 와, 이제 버스 야. 묻어놨어요. 아유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네. 보면은 이제 그 공동 번역에서도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에서도 복되어라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산문적 번역이 아니라 시적, 운문적 번역을 해놓은 것이 가슴에 더 턱 와닿았다. 그렇죠.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고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그런 데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운문의 운율을 잘 살려놓은 번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낫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다양한 번역들을 통해서 그 시와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1권에 속해 있는 시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자로 되어 있지 않은 아무런 표제가 없는 시가 셋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1, 2편과 예. 33편 네. 그 둘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다윗의 시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입니다.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서시란 말 들어봤나요? 네. 네. 서시. 서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서시 그렇게 말합니다. 서시라는 게 뭐예요? 책에 저자들이 책을 쓰면 네. 머리말을 쓰잖아요. 네, 머리말. 되게. 그런데 머리말 대신 쓴 시를 서시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윤동주만 서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예. 시인들은 다 서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서시가 좀 대표격인 그런 시인가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시적 지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가장. 자기가 써낸 그 시 전체의 뭐랄까 방향, 정서, 느낌 그런 것들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 서시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다윗의 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시편 1, 2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네. 우리가 네. 압니다. 그 때문에 시편 1, 2편을 시편 전체의 서시격으로 읽는 게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재미나는 게 네.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말로 시작되죠. 네. 2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죠? 복의 복이 이르다. 있도다. 복에서 복으로 끝나요. 네. 마치 복이라고 하는 괄호 속에 중간을 넣은 것처럼 보이죠? 아,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편과 2편을 하나의 시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로. 복에서 복으로 끝난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시편 1편만 보더라도 1편은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글의 자음, 처음이 뭐죠? 기억이요. 기억. 마지막은요? 히읗. 히읗. 기억, 히읗.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억과 히읗 그러면은 그 둘만 지칭할까요? 전체를 지칭할까요? 전체요. 전체를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하고 얘기할 때 네. 그건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는 얘기겠죠. 네. 네.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네.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알렙.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시편 1편을 보면 알렙이라는 글자로 시작이 돼요. 그 마지막은 타브라고 하는 그 글자로 마치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아쉬레라고 하는 건 행복하여라 그런 뜻이고 또 토베트 망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재밌죠? 네. 행복하여라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다루고 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시편이 토라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복 있는 삶과 망하는 삶을 대조해놓고 마치 헬라어로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처럼 배치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도적 배치인 거 알 수 있겠죠. 네. 1편 그 자체로도 완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의 제1권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책은 토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토라의 구조로 성서가 돼 있는데 시편 제1권에 등장하는 시들이 네 묶음으로 돼 있다고 얘기했고 정확히 얘기는 안 해줬지만은 네 묶음으로 돼 있다고 얘기했고 그 묶음 사이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거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게 시편 1편인 동시에 전체. 그것이 서식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뭡니까?